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난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여기 교회, 천안 갈릴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교회 그 운동장에다가 천막을 치고, 천막 교회에서 6.25 한국전쟁 70주년 상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 책자를 받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참 어려웠을 때, 60년대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새롭게 되면서 천막을 쳤습니다. 미국 군용 천막입니다. 16인용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 옆에 출입구에다가는 이렇게 나무에다가 산소통 있잖아요. 산소통을 매달고서 예배 시간이면 그걸 쳤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의자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가마대기를 쫙 깔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 강대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허름한 그런 나무로 짠 그런 강대상을 하나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했습니다. 찬송이 뜨거웠습니다.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참 유치하고 아주 원색적인 그런 기도를 했고 바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이후에 겪었던 우리의 참상입니다.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좋은 성전 놔두고 옆에다가 운동장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서 다시 옛 일을 기억하자.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말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잊어버려야 될 것, 용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끝까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구별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갈릴리 교회는 정말 그 갈릴리 교회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그 어렵고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전쟁 이후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 붓듯이 이 땅 위에 복을 주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또 주님의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어떤 집은 뭐 집에 차가 한 대인데 어떤 집은 세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차, 엄마 차, 그리고 그 집에 아들 차. 그러니 승용차가 세 대인 집도 있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차가 교통수단이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것은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역사의식과 그리고 참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복음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 다음 미래 세대에 이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학교에서 역사라는 과목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가 없어졌다. 교과 과목에서 역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느 때까지 역사를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역사가 없으면 인간들은 계급투쟁이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서로가 서로의 계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 그 계급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겁니다. 가진 자의 계급과 없는 자의 계급,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서로는 계급으로 삼고 서로 투쟁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무엇이 과연 이 땅에 참된 가르침과 그리고 다음 미래 세대에 바른 참된 정신과 그리고 참된 민주 시민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이 바른 역사와 바른 시민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학교에서는 역사를 안 가르치고 시민에 대한 의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는 이 6.25 전쟁 속에서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의 1945년도에 교회가 북한에 35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350개의 교회. 남한에 130교회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한 3배 정도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8선이 그어지고 북한에 있는 공산 정권이 들어선 상태에서 북한은 교회가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어 버렸어요. 결국 교회 2개를 지었습니다. 칠골교회와 봉수교회라는 교회를 2개를 지었는데 바로 그 교회를 짓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남북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교회를 허름하게 졌는데 가보니까 정말 알량맞게 졌어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있어요. 북한에 350개의 교회에서 2개가 남은 겁니다. 형식상으로 그냥 둔 거죠. 평양에다가. 그럼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130교회가 지금 5만 3천 개의 교회로 교회가 불어났습니다. 5만 3천 교회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장로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1,000만 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6.25 7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아직도 지금 이 땅에 서로가 왕래하지 못하고 서로 통신하지 못한 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이 전혀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지금 70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통신마저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안부와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체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 오늘 이 주제는 어떤 부자의 얘기입니다. 부자, 어떤 부자. 사람들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아멘 합니다. 목사도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서 저 돈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진 않지만 돈을 좋아해요. 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길이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 부자 된다고 뭐 잘 되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축복받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축복 좀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이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 큰 실업인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당대에 축복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의 자식들이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어디 가든지 정말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코리아, 대한민국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 저들이 엄지척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른 나라 가서 인기 좋고 대접 잘 받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됩니다.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 척척 주고 팁도 척척 주고 그리고 해맑게 웃으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왜? 돈 주니까, 돈 쓰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람 사는 인지상정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 해주고 자기에게 덕을 베푸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되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 안에 그 원칙, 성서적인 그 재정 원칙을 세워놓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다. 부자가 있었다. 예. 예. 놀랍게도 16장, 누가복음 16장에는 첫 장에도 보면 부자에게 청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이 들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참 중반에 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앞에 있는 주인은 정말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바른 정신의 부자였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는 부자였습니다. 종들이 많았고 하인들도 많았고 관리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상태에서 이 주인은 더 큰 것을 해서 외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얘기를 하고 나서 또 한 부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꺼내십니다. 이 부자는 뭡니까?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면서 세상 속에서 정말 해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차 한 대도 16억, 20억짜리 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차 한 대가. 예. 그런데 그런 차를 갖다 어떤 사람은 3대도 갖고 있고 5대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재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 가지고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웬만한 옷들은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만 있으면 다 사 입을 수 있어요. 다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것 갖고 한번 누려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쨌든 이 부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부자가 돼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탓할 사람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탓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난하게 살고 지질이 못 살게 살고 맨날 형제들이 와서 손 벌리고 살고, 그리고 맨날 죽는 소리하고,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 형제들도 떠납니다. 안 그래요? 성경에서 때로는 가난에 대해서는요, 가난은 놀랍게도 가난은 대물림한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살고 내가 가난한데 내 자식도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대물림한다면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고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을 대물림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기업을 대물림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가난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주는 그런 부모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저주죠. 우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반드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의 삶의 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자원하여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와 함께 같이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초계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 속에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참된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을 일부러 선택하여 그곳에서 참된 청빈과 가난과 근검과 전략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참된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무엇이 가치이며 무엇이 참된 의미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원하여 스스로 가난 속에 들어가 그 일을 위하여,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산골자 깊은 곳에 산촌에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저 섬이나 어촌 속에 가서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면서도 주의 일을 놓지 않는 그런 선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한 부자, 이 부자,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이 결국은 어떤 것이냐,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느 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겁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바로 죽음입니다. 문제는 죽기 전의 삶이, 한 사람은 거지처럼 앓고, 그래서 정말 이 부잣집에 가서 그냥 얻어먹고, 그리고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부잣집에서 자기 삶을 얹혀서 그 대문 앞에서 비렁뱅이처럼 얻어먹었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 그렇게 딱 정했습니다. 왜 부자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희생하고 뒤에서 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주님의 모든 선교 사업과 뒤에서 말없이 후원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도 주님을 자기의 무덤에 모셨던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주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언제나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둘 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버려진 채 거지가 돼서 거기서 얻어먹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버려진 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형제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도 버려졌습니다. 그러니 버려진 사람이 결국 자기의 육신을 마지막 살기 위해서는 결국 유일하게 얻어먹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큰 재벌이나 돈을 많이 버는 큰 이 부자를 우리가 탓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있어야 가서 얻어먹고 함께 같이 일하면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난함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큰 재벌이 사실 존경받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크게 기업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10대 재벌이 다 오늘 망해버렸다, 코로나로 망했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당신들의 회사의 모든 사주나 CEO들이 다 망했고 회사가 다 망했는데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귀향에서 농촌에 데서 쌀 져 먹을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잘못하면 부자는 악질이고 부자는 나쁘며 부자는 죄인이고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축복은 없고 그 이상의 바람이 없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다음 미래 세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며 신앙을 올곧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여기서 본문에서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은 예의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제는 죽은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인생의 숙제요 운명적인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현재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다. 그 후에 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바로 그 심판의 문제죠. 오늘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부자가 떨어진 것은 바로 음부, 지옥불이었습니다. 그 뜨거움 속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고통 속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옥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원한 낙원의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낙원이 언제나 그 직통 위에 올려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참 더러운 거 아닙니까? 말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한쪽은 수월과 지옥의 그 불목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나이다. 고통 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 속에서 또 고통당하면서도 이 부자였던 이 부자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위에는 올려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이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가 그 품에서 거기서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그 낙원에서 노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적인 문제.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갈급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목마름이었어요. 갈증이었어요. 삶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삶의 갈증이 있습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 1% 부족한 것, 이 부족함이 바로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인데 바로 그 숙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부자는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은혜 주시는 이의 그 은혜의 축복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자기 가진 것으로도 넉넉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나사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나는 영원히 죽으면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갈 거야. 나는 가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 후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이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또 때로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수월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이 함께 형벌받는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과 유황이 타는 이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갔고,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갔고, 범죄한 천사가 들어갔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모든 바람과 소망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지옥편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에서 딱 나올 때 지옥의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에 가면 거기에 큰 현판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서는 너의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다고. 이제부터 너의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바람과 욕구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손끝에 물을 적셔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나사로가 고향에 있는 5 형제,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당하는 이 고통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도 그 간청도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지옥은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과 그리고 욕구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으니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단정해서,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곳, 단절의 세계입니다. 단절의 세계. 70년 동안 이 민족이, 남과 북한이 서로 단절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점망 하나 사이로 서로 나라가, 민족이 이와 같이 단절된 것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고, 친선 방문도 할 수 없으며,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처럼 돈 많이 바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부모가 지옥에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면서부터 더 이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결국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과 낙원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옥은 고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도 고통 중에 라고 하지만 24절에 보면 고민하나이다 하고 25절에 고민을 받습니다. 28절, 이 고통을 받는 곳에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다. 왜 고민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고민이 있습니다. 잘 살아도 고민이 있고, 못 살아도 고민이 있고, 지위가 높아도 고민이 있고,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도 고민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고민이 있고, 그렇죠? 평범하게 노년의 안식을 취하는 우리 노부모님들도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고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현상의 세계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에도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데도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형벌을 받고 몸으로 때우면, 그러면 나중에 형벌이 끝이면 고민이 없어지는, 지금 이 형벌이 고통이고 고민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중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형제들도 똑같이 5 형제가 다 이곳에 들어올 텐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꼴을 어떻게 볼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본문의 가장 중심은 지옥에 대하여 살고 있을 때 현생의 세계와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이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신 창조자의 아들을 희생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의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달지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하루속히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마지막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합니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가 복음을 심고 심으면 복음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완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했던 우리 아버지도 제가 50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 될 때도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서 잘 사셨는데 제가 50살 될 그 해 비로소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50년의 기도입니다. 50년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저에게 주고 영원한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내 가족과 내 형제가, 나의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버림받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마리아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점점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를 갖다가 그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어저께 고시가 났습니다. 특별 지역, 특정 지역. 그것은 뭡니까? 이제 행정명령 개고장을 발해서 교회 예배드리지 마시오라고 정식으로 그렇게 통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 일을 해서는 될 일입니까? 특별지역으로 해서 행정명령을 내서 교회 예배드리지 마시오. 큰 교회, 대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의 교회가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했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지금 해방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4분의 5를 쪼개졌고 그리고 시칠리아 시즌은 천추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했는데 이제 행정명령을 내기도 전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당 비워놓고 그리고 저기 예배를 드린다, 공중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말은 쉽게 하지만 몇 사람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절대로 행정명령을 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찬성할 수 없고 협조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것입니다. 고발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에 찬동해서 저에게 비난하는 우리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난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굴복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를 다니엘서를 찾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들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예배드릴 때 그들이 왕의 명령을 조서를 어겼다 할 때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하시고 피부에 상처 하나 안 내고 사자의 그 우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무요,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후에, 죽음 이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할 때, 주 앞에 섰을 때 목사로서 너 그때 왜 예배 안 드렸지? 했을 때 행정명령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목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따랐던 목사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은퇴 안 오고도 두고두고 내가 왜 그때 그랬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와 그 어떤 것도 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질병도, 어떤 전쟁도, 어떠한 환난도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를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하거나 빠뜨리지 않습니다. 6.25 때도 주의를 지키면서 결국 공산당에 끌려가 수없이 많은 종들이 결국 총살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법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심판 이후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면서 더욱 믿음의 그 뿌리가 단단히 박히고, 그때 그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혼란했어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냈다고 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